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가 기온이 많이 내려갔죠.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저녁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은 질문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되고 그 질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내 건강은, 내 일은 괜찮을까? 교회는, 다음 세대는, 나의 사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러 왔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새해의 불안은 현실의 무게 때문만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흐려질 때 현실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도 무거운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런데 모세는 그 사명 앞에 멈춰서서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단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정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가 나를 보냈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길은 시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히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해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을 어떤 신이든 정확히는 몰라도 마음의 위안 정도로 생각하고 나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신으로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답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선택과 결정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이러한 모세의 물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이 제 신학과 목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머리 숙일 수밖에 없도록, 절대적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신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임을 항상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상상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된 것만 읽어도 이 위대함이 느껴지지만 원어의 무게감을 조금 더 가까이서 접하게 되면 더 떨리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핵심적인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씀에 사용된 동사는 특별히 되다와 있다의 형태가 반복됩니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로 있는 자다. 가장 대표적인 번역입니다. 그런데 또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내가 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왜 이 두 가지 번역이 모두 가능하냐 하면 이 히브리어 동사의 원어의 뉘앙스가 단순히 지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존재한다는 지속성과 신실함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여러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지 않았다. 나는 어디서 왔다고 설명될 수 없다. 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약속한 바를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는 누구나 나는 무엇으로부터 아니면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다로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어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고 저렇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피조물이 흉내낼 수도 없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심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이름에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열거하면서 실제로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고 귀하고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 부분에 가서는 이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주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소리내어 부르지 않다 보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는 원래의 정확한 발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어로는 제호바 혹은 한국어로 이 여호와라 부르는 이 발음은 후대에 추측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불렀던 아도나이 혹은 엘로힘의 그 단어에 사용된 이 모음을 따와서 부르게 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실하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주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026년 첫 홍광 기도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 해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설계하는 그 계획표는 상황이 바뀌면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 자체가 흔들립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리고 가정도 요동칩니다. 사람이 변하면 길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붙드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 못지않게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고된 노동이었고 내일은 더한 고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고 채찍 아래에서 하루하루 견뎌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축복된 소식인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유는 그저 꿈속에서나 꾸는 것이었고 내일은 보장되지 않았으며 다음 세대의 미래는 더욱 암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고통을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기대할 제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로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그 탄식이 그들의 대화와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곧바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통 속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말의 진정성을 알기 위해서 그 말의 출처가 어디냐, 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그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이름은 단지 호칭만이 아니라 그 대상의 정체성과 성품, 약속의 신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단순히 호칭에 대한 정보를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토대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을 주신 것은 두려워하던 모세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약하지 않다.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혼자라면 결국 지치고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결단과 능력으로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그러니 가라. 내 이름으로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가라. 내 능력으로 서지 말고 내 신실함 위에 서라. 너는 보내심 받은 자로 서라. 내가 너의 뒤와 앞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이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모세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2026년을 살면서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 막막한 경제의 상황, 암담한 현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진로, 사역의 무게 등등 어떤 날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약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며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2026년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인생의 밤을 여러분 혹시 만나게 되거든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이라도 진실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주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살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저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시며 곧바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22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켜보셨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은 내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형편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봤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돌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뱉는 한숨까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히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문제를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갈 길까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명하신 후에 모세가 부딪힐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마주하게 될 그 상황을 미리 파악하시고 오늘 보시면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출애굽의 그 상황까지 이미 일러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설득해야 할 일과 그리고 본문 19절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지만 20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그 땅을 친 후에 허락하게 될 것임을 상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생할 문제를 모른 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무 목이 메이나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문제와 그 문제의 핵심적인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문제의 구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해결치 못할 문제를 마주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일러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2026년 올해의 길이 순탄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고 계시며 이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혹시라도 신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전보로 가고 이런 분은 안 계시죠? 재미로라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낚싯줄을 들이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탁 걸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다시 인생을 세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증거를 우리 삶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단지 애굽 땅에서의 탈출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은혜의 흔적, 회복의 증거, 또 공급의 결과를 반드시 남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욕심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나온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모세가 애굽 땅에 발을 딛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 그저 애굽 사람들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상황인데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은금 폐물을 주며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입힐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그 은혜의 충만한 증거를 누리고 또 증언하시길 축복합니다. 노예 세월이 끝난다면 그 고된 시절이 끝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된 세월을 지나온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때론 우리 손이 빈 것 같고 때론 무너진 것만 남은 것 같고 상처만 남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는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채우겠다. 내가 너의 지난 계절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증거를 남기겠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름만 위대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앞서 준비하시며 끝에는 반드시 은혜의 결과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우리 이렇게 새롭게 합시다. 첫째,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갑시다. 새해를 살다 보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과 또 우리가 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저 감정적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입니다. 이 현실은 왜 이 모양이지?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중심 잡도록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불안할수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확보합시다. 막 두려움도 오고 불안해질 때 다른 곳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안정된 호흡입니다. 실제로도 우리 신체적으로도 막 불안함이 심하고 흥분하게 되고 이럴 때 호흡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 호흡을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또 기도하기보다 걱정에 붙들리며 또 말씀으로 정리하기보다 밤새 머리로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이 엄청난 사명을 입고 이제 나가야 할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감히 두려운 현실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모세는 현실을 결코 혼자 버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역사를 감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홀로 잘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홀로 버티고 감당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므로 2026년에는 이렇게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문제가 커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적인 모습은 문제가 커지면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쉽게 안 되지만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결단합시다. 문제가 커지고 불안할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즉시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곧바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나를 먼저 바꾸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께서 계획하시면 내가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먼저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상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의 크기를 줄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광대함 앞에 있는 모습, 있는 문제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워낙 크시다 보니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굳이 기도로 이 문제를 작게 어떻게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애쓰기는 한데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 자꾸 내 힘으로 기도로 이 문제를 작게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문제 그대로 나와서,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 너무 크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그리고 또 광대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심이 이거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군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먼저 지키게 하옵소서. 제가 답을 찾으려 하기 전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다시 숨쉬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 봅시다. 그러면 언젠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막 열심히 쫓아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확신과 견딤의 힘, 그리고 순종의 용기를 덧입어 2026년 한 해의 우리의 걸음이 실제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많은 나라에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그래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다시 수정됩니다.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떠올리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방향키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에 우리는 또 나름대로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 내 경력, 내 계획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내가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만남에서 괜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옆에 집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친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를 자랑하시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대단하기 때문입니다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자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세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지만 모두 하나같이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도를 다녀왔잖아요. 33만의 신이 있지만 다 어디에서 파생되고 어디에서 나오고 다 출처가 어디에서로 시작되는 신들입니다. 그런데도 실제 존재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웠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2026년의 첫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 또 어떤 시대와 시간, 공간에 제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상황이 흔들려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명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확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2026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